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화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이 오늘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늘 창세기 12장부터 늘 기억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믿음의 땅으로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곧장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던가, 거기 보면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화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는 지금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곧장 온 것이 아니라 하란에 거주합니다. 하란은 가나안과 거의 인접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으로 오는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아브라함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하나님이 옮겨놓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실 거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때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거나 혹은 우리가 좌절하느냐 하면, 우리 믿음의 길을 늘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나 또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의지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나는 부족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근원전부터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행위나 수고에 근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였듯이,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2024년 한 해도 우리를 옮겨 놓으실 하나님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꼭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행함으로 하지 않았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때때로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 있어도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실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 그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사는 그 가나안 이후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줄 중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본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했던가 부족했던가 때때로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려고 했던가를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즉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듯이 가나안에서의 그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신 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아침에 그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래. 저는 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12장 마지막 절에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란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머물렀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늘 보았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은 이제 전혀 달라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볼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자 바로 순종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말씀하여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옮겨 놓으실 것이다. 옮겨 놓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욱더 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고요,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새해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여호와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옮겨 놓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반드시 그랬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자
그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사라를 그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 아내를 바로가 취하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양과 염소와 노비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잘 살았느냐? 잘 살지 않더라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17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그래서 잠깐은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목숨을 부지하고 그는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잘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일로 인하여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요, 아브라함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애굽에 살지 못하게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다는 이 말을 우리가 표준 세 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의 살 길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2024년 한 해도 때때로 우리가 불의함으로 인간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아멘이죠. 2024년 한 해도 오직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워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죠. 오늘도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때때로 우리는 불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제 그를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도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라고 정말 귀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입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내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유업을 이을 자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 생각에 내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누가 나의 유업을 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의 종 엘리에셀, 그에게 유업을 잇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제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 집에 있는 이 착하고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내 유업을 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소견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방편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때론 막으시는 여호와시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선하지 못한 길로 갈 때 그 길을 막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소견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옮기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엘리에셀을 구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시더라.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의 몸에서 나오기까지 옮기시더라. 옮기십니다. 축복하기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인간의 방편과 인간의 뜻을 막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옮기신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셨더라. 네 번째,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가 그의 나이 75인데 이제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입니다. 그러니까 한 11년쯤 지났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또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편을 구합니다. 그것은 그의 집에 있던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우리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하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라의 몸으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구나.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 아이가 태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자기의 뜻으로 엘리에셀을 취하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을 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고 건강할 때 아이가 태어나게 하지 않고 언제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술로 고백할 때입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늙고 나의 아내 사라는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말할 때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그런 너희들에게 아이가 생길 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이루지 않고 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가 이루신다. 너희들로서 불가능하지만 여호와라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한 아들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다시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순종의 자리까지 옮기실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을 옮겨 놓으셨듯이 옮기실 줄 믿으시고요, 날마다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2024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